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참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생각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결정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우리 뭐 먹을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선뜻 먹고 싶은 걸 말하면은 조금 너무 나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그걸 주자니 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이 참 많은 경우 이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예의 있게 저희가 뭐 드시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상대방이 골라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으면 그냥 상대방 탓하면 되는 것이고, 맛이 있으면 즐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참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창세기 13장에서는 그냥 음식을 놓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면서 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베두인과 같은 그냥 별로 정착할 곳 없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요단강과 또 가나안 땅을 놓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 롯이 요단강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단강 쪽은 이 이스라엘 동편인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어제 본문 이제 13장 10절에 보니까 그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봤는데, 그곳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면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쪽을 가게 되면은 그 요단강 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지역과 정말 황량한 그런 곳인데,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기 전에는 이곳이 정말 풍족한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풍요로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도 그곳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롯이 그곳을 마음에 들어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쉽게 말해서 물을 따라간 인생이었습니다. 이 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마실 수 있는 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 때문에 롯은 조금 더 보기에 좋은 땅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거주하게 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거기는 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뻔히 어떤 땅이 더 좋은지를 아는데도 자기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근데 조카 룻에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카 룻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나이도 더 많고 서열도 더 높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더 좋은 땅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카 룻에게 어떤 땅을 갖게 될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좀 대비되는 모습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앞서에서는 롯이 눈을 들어서 그 아름다운 땅을 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사방을 보라는 것이죠. 사방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봤을까요? 야, 이 땅 참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야, 이 롯이 선택한 땅에 비해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보니까 저 롯이 얻게 된 땅은 물이 넉넉한데 이 땅을 보니까 야,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도 그때그때 없어 보이고 이제 계절에 따라서
비가 왔을 때나 우리가 물을 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근데 막상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이 든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애굽에 딱 갔는데 왜 도대체 애굽으로 갔느냐? 애굽에는 항상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있는데 그 나일강에서 넘쳐나는 그 물이 사방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물론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죄라고 성경에서 적고 있지는 않지만은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냥 물 따라서 이렇게 애굽까지 간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막상 애굽에 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참 자기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서 원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가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내를 거의 뺏기다시피 하고 결국엔 참 온갖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75살이라는 나이에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이 땅 가운데 돌아와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요단 땅을 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미 12장에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복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저희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또 훗날에 어떤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75살이 훨씬 넘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약속은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12장 7절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가 보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사실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땅도 안 주셨고, 그리고 자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까지는 왔지만은 12장에서 땅에 딱 왔는데, 도착했는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땅은 가나안 민족들로 가득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도 아직 한 평도 이제 구한 것이 없고, 자녀도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자녀가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야. 근데 더 나아가서 16절에 더 큰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냥 적당히 너의 자손이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의 수가 땅의 티끌만큼, 먼지만큼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놀라운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직 너의 땅이 아닌데 이 땅을 주인처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을 취하진 않았지만은 이 땅은 이미 내 약속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두루 돌아보면서, 걸어다녀 보면서 한번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또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나중에 여호수아서 18장 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동일한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땅을 좀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직까지 실현시킨 것 하나 없지만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물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요단 땅, 또 요단 강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 데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쫓아가서 살아봤더니 정작 그의 삶은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가득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좋은 기회 같고, 정말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 직업을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나 좋아서,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기도하지도 않고 사실 결정을 내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물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말씀과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롯이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선택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 선택, 그 순종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롯과의 그 관계의 평화도 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이 땅 가운데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마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여기 불러주셨으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 같지는 않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노아 시대부터 시작됐던 이 홍수 이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1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에 정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13장 4절에 보니까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땅에,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토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물론 그 사람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두려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는 이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었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좋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자라고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장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물 찾아 또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정말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제단을 쌓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 인생 가운데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로 가면 안 되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만약에 이것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내리셨습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내리셨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뿐만 아니라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들은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가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그냥 땅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 가나안 땅은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땅인데 아브라함 그 믿음의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좋은 땅, 풍요로운 땅, 은혜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잘 알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완전 도시가 피폐해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는 그 어떠한 기쁨도 그 어떠한 평화도 없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택을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린 선택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땅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 삶 가운데도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게 되지만 그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만은 그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